안녕하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3년 만에 가졌던 그 당황합니다. 이렇게 다녀오라. 3년 만에 가졌던 그 모임문화를 행사를 성대하게 가졌었잖아요. 그때 그 주일학교 귀여운 애들 그 무용이며 그 청년들의 그 준비 사항을 보고 우리가 많이 즐거워했고 그 상황을 보는 하나님께서 많이 기쁨을 이렇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우리 그 장로 집사 그 퍼포먼스 보셨죠? 그 장로이기 때문에 그 어리버리합니다. 사실은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우리 애들이 그 유튜브에서 검색이 1800회가 이렇게 검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800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살 때 장님 생활이었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그 퍼포먼스 메시지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을 메시지로 전하는 그 사항이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져 있습니다. 시편 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올해 70입니다. 70인데 금년부터 6월부터 그 만 나이로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정년이 막 늦춰지고 제가 아직 70은 안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그렸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일시변 한일 밑에 입구 밑에 닫전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아슈레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왜 이렇게 1편을 보시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오늘 또 그 스마트폰에는 불이 납니다. 새 인사, 뭐 지인들, 친척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 복 받아라, 복 받으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인사하며 복을 빌어줍니다. 그럼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의 한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일시변의 한일 밑에 입구자 밑에 닫전.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을 5일에 거쳐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는 최초로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본질적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본질적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제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받은 본질적인 구원의 복을 어떻게 관리하며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또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도 중요하시는 구원의 복,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복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이것을 값싸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구원의 복을 등한시하면 이와 긴밀히 연관된 여타 신앙적 면모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또 고난 중 즐거워하는 것,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현저히 악화되고 급기야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복을 마다하면 곧 이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 주로 경제적 변형, 또 세상에서의 성공, 또 사업의 번창, 안락한 삶 등의 물질적인 은택을 복의 핵심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물질적 은택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첫 구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복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이런 것에 마음 뺏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즉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전능하시고 안전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도 복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같은 복이 맞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복에 대한 점을 분명히 하면은 많은 신자가, 아니 교인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특히 기성교회가 그렇죠. 이것은 어쩜 대개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보다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추구하며 출석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과 그것을 부추기는 목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모범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 극복을 위한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복과 관련하여 올바른 성경 해석과 적용이 있도록 줄기차게 가르치고 순종의 마음으로 배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우고 이해한 참된 복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내면화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구원의 복이 의미하는 신앙 내용,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 하나님을 암, 또 성령님의 내주, 하늘나라로 기업으로 받음, 그 다음에 주님과 친밀히 사귐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변화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때마다 회개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참된 복에
내용을 배우고 내면화했다 할지라도 실제 삶의 상황에 들어가서는 시험을 받고 세속의 유혹에 빠지는 수가 빈번합니다. 그때마다 그 속에 질펀히 앉아있지 말고 즉각 회개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신앙적 삶으로 복귀해서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는 복, 계시록 1장 3절에 애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복, 또 공동체가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복, 내면적인 성숙과 이타적인 삶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요?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복 있는 자, 팔복에 대한 마태복음에 팔복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칠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12절로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계시록을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휴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6장 15절 넘기셔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9장 9절입니다. 9장을 넘기셔서 19장 9절에 천사가 너희의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2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라. 22장 7절입니다. 그 장 넘기셔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마지막으로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계시록의 7복과 마태복음의 이 8복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시편을 통하여서 주제인 복 있는 자, 히브리어로 아슈레에 관하여 교제해 보겠습니다. 시편을 펴주시면 계속 읽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의 기자들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선택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시편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으로 짐작해보면 시편 1편은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기준이 되며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또 핵심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탈무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5권의 율법서를 줬고 다윗은 5권의 찬양을 주었다고 하며 시편을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토라, 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비교합니다. 이는 시편이 내용적으로도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개인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과 구약의 역사, 또 공동체 삶의 방향과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약의 본문을 이용할 때 이사야서와 시편을 가장 많이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 분반 공부에 성경 교재관에 동일한 강조되는 말씀 단어가 나오면 몇 번 나오는가 퀴즈를 냅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낼까요? 이사야서는 몇 번 인용했고 시편을 몇 번 인용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서를 몇 번 인용하고 시편을 몇 번 인용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사야서는 419번, 시편은 414번, 이사야서보다 다음에 그 시편이 많이 인용되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는 2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먼저 의인들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죄와 거리를 둡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 대부분 죄에 대해 다룹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표기하는데 그 중심에 I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 I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길, 복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의의 길,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2번째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교제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악인들의 길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들은 점점 더 나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부주의하고 악한 자, 곧 하나님을 망각한 자의 꾀를 쫓는다. 그 죄악이 상습적이라기보다는 실리적입니다. 하지만 후에 그들은 상습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길에 서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이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되면서 그리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됩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학위를 취득하고 무슨 학위? 파멸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임명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의해서 악마의 권위자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소유한 사람은 그러한 인물들과 더불어 아무런 교제도 나눌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만이 이러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서 벗어나 복된 사람, 아슈레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의의 길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어서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와 되새김질을 하듯 말씀이 되새김질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되새김질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했죠. 토라의 뜻은 곧 교훈, 가르침, 법을 의미하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이를 지킴으로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 백성 삼겠노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애국과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곧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했죠. 하가는 단지 마음으로 의미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가라는 단어에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꿈이다, 경영하다. 이 뜻을 살펴보면은 하가 묵상의 첫 번째 뜻, 읊조리다. 원래 성경은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는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책을 읽는 보편적 방법이었습니다. 5, 60년대 국어책을 보면 제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보면은 영희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기억나십니까? 영희야 이리와 바둑이하고 놀자. 바둑아 나하고 놀자.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시골에 그 깡촌인데 그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초롱불이라고 연세 드신 분 알지만 지금 청년들, 학생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초롱불 밑에서 이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부모들이 공부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토라를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된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즉 하가의 첫 번째 뜻은 읊조리다로 단지 마음으로 명상하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음미하며 낮은 소리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함이라 하였죠. 하가의 두 번째 뜻, 으르렁거리다.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며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1편은 의인, 복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둘러싸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허당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은 세상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받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부숴야 하는 전쟁 가운데 있다고 2편 9절에서 선언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공격하고 함께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를 마치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듯이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방어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경의 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먹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하는 맹수와 같이 치열한 것입니다. 하가의 세 번째 뜻, 경영하다의 의미는 시편 2편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하는데 경영하는고 개역개정이 꾸민다로 번역하고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서는 경영하는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꾸민다, 경영한다 이 단어가 바로 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삶과 상관없이 그저 음미하고 반복해서 읽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으르렁거리는 것은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또 내가 닥친 문제에 대해서 내 직장, 일터에서 내가 고민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영하고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저 경전 읽듯이 주문 외우듯이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 내 삶의 현실과 직결되어 길이 되고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묵상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의인이며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 아슈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또 1편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의 뜻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복되도다. 또 얼마나 복된지 감탄사 등의 감탄사 같은 말인 아슈레입니다. 그러므로 1편 1절은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복되도다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의미이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슈레. 그런데 이 아슈레 복된 사람과 이 편의 마지막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2편, 10편 2편 12절 말씀이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을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아슈레입니다. 즉 시편 1편과 2편은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편은 아슈레, 즉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민족과 나라의 복을 나누어준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아슈레 복된 사람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자로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다 차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은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1편과 달리 그 범위를 개인에서 국가로 또 국제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시편 2편을 펴주세요. 시편 2편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들의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의 통치를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며 시작되나 2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세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를 내 아들이라 칭하고 내가 낳았다고 하시며 그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사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진실로 복 있는 사람 아슈레는 하나님이 그를 호의로 흠뻑 적시기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다. 신실한 자는 형통할 때 자기를 위해 형통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반드시 형통함이 목적인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제공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악인은 1편 4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편 4절은 119편 1편 4절이에요. 별을 탈고 갈 때 제거되는 껍질과 지푸라기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쭉정이와 같다라고 1편 4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대조적인 삶을 영원히 지속시키실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시면은 대저 1편 6편을 보세요. 1편 6절을 보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십니다. 또 성경 아모스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과 죄에 대한 처벌을 동일선상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처벌하시고 처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에 대해서 처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인정은 애정과 참사를 갖고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이보다 복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특권은 인간의 결정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나 지키고 보호하리라 선언한 자들, 곧 그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복은 선택이고 부르심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처럼 우리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동기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원하셔서 선택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모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결정된 것이라 합니다. 거룩한 자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방해되던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멸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아슈레는 시편 119편 1절에 3절의 말씀에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며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3절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것,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법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사랑하는 것, 증거를 지키면서 남이 가진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것은 복 있는 삶, 아슈레의 삶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절 2절에 110편 1절 2절에 핵심, 복 있는 사람 아슈레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며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어수선하지만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올 2023년 한 해도 복 있는 사람 아슈레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성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올 한 해도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